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권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또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들이 지역교회에서 잘려나가기를 바란다고 편지에 기록을 했었어요. 이제 바울은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새 명령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교훈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를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현실을 만날 때 그러지 않나요?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겪은 많은 일들이 사실상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하면 그 다름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그러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내 자유라고, 그죠? 그렇게 말도 하죠. 사전에서도 자유라는 것을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했어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두 양극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쪽은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자유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쪽은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자유를 함부로 막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와 오용, 이 양쪽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바울이 설명을 했을 때는 오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근데 율법을 행하면서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런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속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오해하지 말라고 그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자유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갇혀가지고 지냈다가 자유롭게 풀려났다면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든다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잘못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유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그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를 허락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이라는 이 말로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지금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오해나 오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르신 분의 목적과 다르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자유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따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일에 기회를 주지 말래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계기라는 말이 어케이전이잖아요. 기회라는 말로 쓰이는데 군사적으로 유리한 장소, 아니면 작전 기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언어예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요충지라 할 수 있는 곳을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죄가 승리하도록 그냥 두고 보지 말고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닌 것이에요. 나의 이기심,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만족할 줄 몰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유를 오용하도록,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기를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그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을 따라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잘못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악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행실로 삼거나 또 방종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그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통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래요. 정말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말 육신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자유를 잘 통제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러한 정당성을 갖기도 해요. 자유를 누리다가도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가지고 혹여나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육신을 우리가 다스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4절은 일단 띄워놓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으면 야생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서로 막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는 결국 같이 망하게 된대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막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또 성도 간에 서로에게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약물이잖아요. 근데 이 약물이가 동물의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교회는 야생 동물원이 아니에요. 이빨을 감추고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서로가 조심하지 않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함께 파멸되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정적인 경고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바울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따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유 사용법.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은 성경을 딱 보잖아요. 여러 가지 역설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제일 가는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그래요. 역설적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라 그래요. 바울도 스스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 이 모든 말씀이 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설적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면 모순 같아요. 틀린 말이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여져요? 네. 어떻게 자신의 약한 것이 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것은 진리예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종 하면은 자유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종이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설적이죠. 근데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역설적인 삶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섬기는 그 삶은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래요. 근데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잖아요. 마치 창세기의 장면을 연상케 해줘요. 세 남자가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세 남자 중에서 한 분은 주의 천사였어요. 식탁에 앉았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사라의 음식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위대한 쪽에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섬기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은 누군가요?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에 앉혀놓고요, 식사하도록 하고 한 명씩 발을 닦으셨던 것이에요. 예. 섬기는 위치에 반대로 계셨던 것이에요. 그냥 편협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제자들이 더 위대할까요? 아니면 식탁 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위치가 위대할까요? 식탁 아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식탁에 앉으셨던 그분. 예.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또 섬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셨지만 종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과거 당시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다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각자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본을 따라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부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가지고 나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예.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섬길 수 있대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남편을 사랑하면 또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주 뭐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잊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잘 기억을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는지 그것은 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얻은 것만 기억하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마치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에만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머슴이 되겠다고 그래서 뽑아놨더니 그 말을 딱 잊어버리고 독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쾌락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돈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공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속아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헛된 것에 얽매여가지고 종으로 살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종의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잠시 종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온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온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요약이 된대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 순종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대요. 이 바울 서신에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율법 전체를 성취했다고 이렇게 언급할 때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별하려고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한다는 언급을 할 때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예.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노력을 언급할 때는 doing the law 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율법을 행하는 데 초점에 있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요. fulfilled라고 써요. 예. 만족하고 만족시킨다고, 예, 이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늘 율법을 행한다는 말을 쓸 때는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 할 때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명령이 위대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조금 위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39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같으니, 그 위대한 명령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있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위대한 명령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해가지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풀필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바울은 지금 성취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행하는 것을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순종의 기원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예. 무엇으로 성취하셨죠? 사랑으로 하셨어요. 예. 이 사랑으로 성취한다는 말은 율법을 포기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의 축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든 율법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한 이 구절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왔어요. 예. 이것도 한번 열어보죠. 레위기 1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막 물어뜯고 삼키고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보시면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예. 그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인 성도에게 복수하고 대적하고 원한을 품으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서로 무릎뜯고 삼켜지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 마가복음 3장 24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다고. 그리고 어떤 집이 스스로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다고. 여기서 어떤 집 했을 때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적인 그러한 가족 구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이 스스로 대적하고 나뉜다면 그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어찌 보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스스로 막 야만적이고 그런 개걸스러운 짐승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져와가지고 성도들의 내부 갈등, 성도들의 분열을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준수와 관련해가지고 유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나눠진 그러한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율법과 자유라고 해서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 율법과 방종하는 자유가 극과 극이 돼가지고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적인 성도들과 그들을 지적하는 자유를 오용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서로 물어뜯고 있었고요. 험담을 하고 막 중상을 하고 서로 막 날카로운 그 태도로 대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할까요? 우리가 쭉 봤듯이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끼어드는 장면을 말해주는데,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하고 5절 보시면, 스승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때 모세는 율법 안에서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또 대답하지 않으세요.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이렇게 막 쓰셔요. 그런 후에 이제 몸을 일으켜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런 이유로 그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계속하였는데 그분께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결국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은 딱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자 친히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던 굉장히 위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죄로 묶여있던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너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인생을 최대한 즐기도록 하라고.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나요? 죄를 범한 여자가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더는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이전에 다른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자유를 오용하지 않도록,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통제되어야 하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주님께서 먼저 자유를 사용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고요, 그 모든 능력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하셨어요. 사랑으로 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보겠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열매를 또 맺으십니다. 그 내려가서 22절하고 23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이게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죠. 근데 세 부류의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 기쁨, 화평.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인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이것은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이 공급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이웃, 그리고 내 개인적인 온전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기초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이러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나 개인적인 신앙을 이루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에요. 내 자유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이웃을 도와주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